안녕하세요. 김금성 목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9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각 단체와 각 기관, 나아가서 국가들은 나름의 생각과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부터 시작하여 잘잘못을 따지는 것, 나아가서 앞다투어 백신 개발과 백신을 보유하려고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견해들도 많습니다. 그 다양함은 교회의 개수만큼 혹은 신자들의 머리수만큼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발생한 원인입니다. 물론 의학적인 견해, 과학적인 견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신자로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살피고 이것을 코로나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최소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바탕으로 한 합당한 이해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 본문을 살피는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홍수 전야 분위기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도입부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기 쉽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그리 좋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오해와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몸부림은 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자들은 이 부분부터 부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 보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굳건하신 신실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타락이 최악의 모습인 홍수 직전까지 치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모습은 그야말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하나님의 긍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글 성경으로 보더라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를 읽을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절이 아니구나. 그렇죠. 주절이 아닙니다. 조건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즉 이 문장을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소개하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가 주절이 되겠습니다. 우선 짧은 구절로서는 이것이 주절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계속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들에게서 딸들이 낳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수식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1절과 대비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그들의 딸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대비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대비가 됩니다. 지금부터 살짝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긴장하면서 이 두 부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좋아하는 것에서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천부적으로 유전자로 되어 있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또 그렇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의 모습은 대화입니다. 왜 여기서 대화를 언급하냐?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도록 유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는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독심술로요? 물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대화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법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 아무튼 직장 동료, 서로 관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대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어필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이 방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편이 거의 유일한 방편처럼 사용하기도 하죠. 오늘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니,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진지하게 물어봐야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에게 대화를 신청하지도 않고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즉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근거 말입니다. 즉 우리 손에 신자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혹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소통하시려는 의도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전제하여 창세기 6장의 에피소드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을 텐데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절된 소통, 단절되어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현상.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속한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결과만이 우리는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매우 눈에 익지 않나요? 즉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등장하는 에피소드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모습들은 각각 창세기 3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창세기 3장의 사건과 창세기 6장의 사건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질까? 그거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자료가 부족합니다. 시간 간격이 아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추측으로만 그 간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이 책의 간격은 3장에서 4장 정도의 간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의 간격을 사이에 두고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동 패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먼저 보고 좋아하고 신속하게 취하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바로 취하는 그런 모습 또한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보였던 모습은 우리가 인간 타락의 전형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그런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소통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하여 창세기 6장에 이르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정도는 6장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참 심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제는 인간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이런 안 좋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자신의 영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은 또한 창세기 6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책으로 보면 4장, 5장 정도의 간격을 가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시는데도 사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2절에서 행한 것은 다시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역행할 정도의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지속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사람을 만드셔서 이 사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에서 관리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뱀과의 대화에서 이런 모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결과들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 정도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조성한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은 그야말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라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 2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낸 그 결과, 즉 태어나게 되는 그 결과 4절에서 네피림이라고 소개하는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용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약육강식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사? 명성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약육강식과 연결이 될까요?
사실 용사가 태어나려면 그리고 명성이 주어지려면 어떤 혼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종종 용사로 불리게 되고 어떤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문제가 돼야 되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용사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익숙한 소설적인 표현으로 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난세의 영웅, 즉 용사라는 그 부분, 난세의 영웅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네피림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키가 아주 크고 힘이 장사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이 용사라고 불리는데 이런 자들이 용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혼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작은 혼돈이 아니라 혼돈의 극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되고 그 가운데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힘이 장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호칭을 얻게 되는 것은 혼란이 필요하고 이런 난세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난세에는 영웅이 나지 않습니까? 난세에는 명성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을 보여주는 것,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또 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네피림이 용사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의 세상은 전형적인 약육강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의 흐름은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보여진 가장 성경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가인이 질투로 인하여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시작점이냐,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폭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폭력을 바로 지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창세기 6장이 되겠습니다. 즉 공허, 혼돈, 흑암이 극에 달한 하루가 멀게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혼란한 난세가 바로 창세기 6장 홍수전야, 즉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려는 그 전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급기야 홍수로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은 창조 전의 모습으로 회귀시키는 듯한 것 아닌지 또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면서 구분해 놓고 질서를 지으면서 이렇게 잡고 계셨던 것들을 마치 사람들이 하루가 멀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약육강식을 일삼는 그런 세상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 잡고 계셨던 손을 마치 놓아버리는 듯한 것이 홍수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머릿속에서 그려지더군요. 그리하여 온 세상은 다시금 창조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넘치는 모습인 기품이 온 세상을 뒤덮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 세계를 혼란과 공허 그리고 침울함으로 빨아들이는 코로나 상황은 또한 어떨까요? 이와 비교하면 아주 비슷한 결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지는 교회가 마치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마음대로 취하고 그것을 또한 축복이라고 외치고 간증하는 모습들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름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좋아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쯤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에 전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취했지만, 지금 교회는 사람들의 딸들과 같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마구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질서를 흐트는 행동입니다. 본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보존하고 그리고 질서를 발전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질서의 그 기준, 무엇이 질서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 교회가 지금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것은 요즘 세련된 표현으로 하면 팬데믹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백신을 기다리고 조심도 해야 합니다. 즉 국가가 행정적으로 지금 리드하는 그 리드들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백신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가 오면 하나를 해결하는 그런 임시방편이죠. 진정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성경 구절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즉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거의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찾기처럼.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묵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거보다 더 발전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